뭐냐면 셀라는 싸맥인데 싸맥이 15번째 글자거든요. 그럼 싸맥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로 측정받아서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보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이 싸맥이라는 게 진리를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기둥으로 서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싸맥이에요. 그 다음에 셀라는 라메드 아인이거든요. 라메드가 누가 갖고 있냐면 엘로힘이 갖고 있어요. 그죠? 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엘은 원래 단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엘이라는 하나님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냥 엘로힘 했을 때 그걸 장음 복수형 이래갖고 하나님의 신비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성부 성자 성령 해놓고 또 한 분이라 해놓고 또 신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엘이라는 단수고 또한 요드mem이 붙어서 또한 참으로 엘로힘들이 된 것은 우리가 그 애를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뭐냐면 그것을 라메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목자가 항상 지팡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침상 그 모서리에서 참으로 경배하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땅을 떠나갔죠.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우리는 그 예수께 대답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셀라 반석이에요. 그런데 반석에는 적어도 3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반석에서는. 이 셀라는 정확히 우리가 진리로 측정받은 우리 중심을 얘기해 준다면 그 쭈르라는 반석이라는 쭈르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거기에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석을 치다라는 게 뭐냐면 쭈르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쭈르는 차대로 나가고 레시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근본 머리 영원한 본체를 넣어주시겠다라는 게 쭈르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반석을 한 번 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거기는 그 요셉에게서 한 반석이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반석이라고 말한 것은 에벤이에요. 에벤. 벤은 아들이고 알레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벤이 뭐냐면 정확히 상도를 얘기하거든요. 주님을 배워서 영원한 신이 된 자를 에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이긴 자에게 흰 돌이라는 에벤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희다는 것은 라반이에요. 라반. 야곱을 참으로 훈련시켜주는, 그래서 야곱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라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흰 돌이란 말이에요. 흰, 라반, 돌, 에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 주님은 인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자라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우리들이 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돼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벤이라는 반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는. 그런데 3번째가 지금 이 셀라 반석이거든요. 셀라 반석은 정확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는 진리로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익혀서 우리가 예수께 대답을 받고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멋대로 가면 반드시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가면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열매가 되는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20장 8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수없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계속해서 불평밖에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아마 불평하고 원망을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인생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한테 반석에게 너는 명의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쳐버렸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아 산에서 참으로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생을 마감하죠. 여기서 반석을 2번 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쉔이라는 게 뭐냐면 무한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들어있거든요. 쉔이 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십자가가 무한 반복 너를 네 자아를 처리해야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쳐준 거예요. 그걸 불순종해서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너희 안에서 십자가를 늘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반복적으로 네 자아를 십자가로 넘겨야 될 거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는 셀라라는 정확한 그 반석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인간의 생각에는 치우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래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그 지옥은 끝장이 깨어져 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주고 하늘나라 아니면 하늘나라 사람, 벤 아담 아니면 인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한테도 주님이 인자야 인자야 불러주는 거예요. 에스겔인데 그러면 인자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가진 자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서도 그 인자가 말씀을 먹어버리죠. 그런데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달콤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어떤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준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은요 쓴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버림당한 자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입에 선다나 반드시 배에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라는 생각에 절대 역정두면 안 돼요. 나라는 그 사상국악에 여러분 참으로 집을 지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탕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잘 듣고요? 예? 뭘 잘 듣고? 말을 잘 듣고. 그럼 여러분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럼 말을 잘 들으면 그게 반석이고 그곳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창수관하고 풍수관하고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은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요 반석 아니에요. 자기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참으로 율법의 행함주의로 세운 거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셀라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나를 달구고 저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고 단련한다면 오늘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왜? 무너지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금은요 불순물이 0.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금은요 100%라고 얘기 안 해요. 99.9%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불순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0장의 말씀처럼 정확히 순수해서 참으로 정직하고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주님만이 참으로 100% 순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의 길은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있는 금을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집이고 말씀으로 지어진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스가랴서 9장 13절로 23절까지 보면 주님 손 안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반지에 보석 같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66번이고 여러분들의 육을 버렸으니까 666이 완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실현됨으로 올바른 비전 속에서 이제는 777이라는 영원한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그러면 너희는 그 창수만 와도 풍수만 와도 너희들은 무너져,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여러분 참으로 봉사하고 섬김하면서 내가 자기 집을 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해 줘요. 나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하는 사람이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근본 바르게 살게, 착하게 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참으로 바르게 사는 분이 필요한 자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나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요간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을 엎어뜨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반석 위에 세운 나 자신을 십자가로 부인해버리면 반석 위에 세운 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가 다 했어도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오늘 주께서 원하는 삶의 축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호몰로게어예요.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 한 생각, 한 마음, 한 말씀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고백하는 자예요. 호몰로게요. 이 헬라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이걸 누구를 얘기해 주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행함주의인,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불교를 찾던 천주교를 찾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한대요. 다만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선 자만이 천국이 된 자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 그런데 안 해요. 나라는 게 부인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헛꿈만 꾸고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보고 왔다고.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임했다고 말하는데 어디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냐고요. 성경에도 있지 않은 말을. 그 불쌍한 자들이라니까요. 주님은 성경 말씀 위에 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천국을 찾는데 그 말씀이 영생 삶으로 천국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은 자꾸 십자가로 넘겨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저런 거에 절대 치우치거나 요동하면 안 돼요. 그 요동할수록 지옥이 나를 삼켜버리니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앞세워서 늘 주님께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반석 위에 정확히 세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금방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저런 분들은 악을 행해도 왜 그냥 내둬요 이렇게 말해요. 내두는 게 지옥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살 때 주님께서 바로 책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싣고 책망받는 거 싫어하는데요. 책망받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오늘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오늘을 산다면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라고 세대주자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단이라니까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해석해 놓잖아요. 구름 타고 온다고 미래에. 주님은 오늘의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미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영생으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그럼 여러분들도 영생으로 사니까 오늘만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정확히 구분 못하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죠.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지금 난 너희를 부활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